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부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죠. 자, 초기 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했던 가난했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그에게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얻은 그 칭찬과 명성을 자기도 얻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그것을 베드로 앞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한 진짜 내용은 그가 자신의 물질을 팔아 도움을 준 그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물질이나 돈이 행복과 생명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냄으로 바나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였음을,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 바나바는 그것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바로 자기 칭찬과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소위 부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위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 살아온 날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해체되면서 예수만 그 안에 남겨진 그 가난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의 부모 요셉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을 통해 부정함에서 해방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간 부정한 여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그 이후 33일간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외부 사람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2배 14일간 부정한 자의 혐의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 66일간을 외부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찬 후에야 성전에 가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 부정의 혐의를 벗고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는 남편을 상징하는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남편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오직 예수를 남편으로 삼아서 평생 작은 예수라는 아들, 자녀를 낳아 정결, 거룩함, 깨끗함, 즉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기간이 66일로 남자아기를 낳았을 때보다 2배로 긴 것입니다. 성화의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결 예식에 참여했던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한 여자 선지자를 만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은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혼자 산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과부라는 것은 고아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사람, 연약한 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살에 그녀 여인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몇 년 만에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하여튼 적어도 60년 정도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험하기나 의지할 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가난해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60년을. 당시 사회는 남편에 의해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이 안나가 예수를 만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은 남편 없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로 60여 년을 살던 여인이 진짜 남편인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 안나의 모습은 예수에 의해 거듭나 장차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가치들, 이 세상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와 성공들, 강함의 상징들, 그것들을 자신의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세상의 모든 힘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힘들의 옷이 다 벗겨져 내리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해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던 한 여인, 세상이 규정한 그 힘, 부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결국 이루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선지자적인 삶인 것임을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아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율법을 자신의 힘, 남편으로 삼고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자기 자신을 선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훌륭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죄인으로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로 여기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메시아, 자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결제식에 참여한 예수의 부모는 또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 자,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에는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이 이미 지파 한 지파를 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언. 자,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디나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가나안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이후에 야곱에게 청혼의 선물을 보내죠. 자기 동생이 욕보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오빠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청혼을 받아준 척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 누이와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술수였죠. 레위와 시므온은 할례를 받고 통증에 누워있는 그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욕보임은 나쁜 죄이지만 그것을 살육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하는 것 또한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에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들은 다 죽고 멸망당해서 해체되어야 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받아 흩어져야 하는 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은혜로 대하셔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부와 성공, 유업을 상징하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품어내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레위 지파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는 59,300명으로 유다와 단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하고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죠. 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볼게요.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장정 60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60만 명이 광야에서 첫 세대가 죽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큼은 63%가 감소한 22,200명만 남습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사멸될 것이라는 저주가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질 대로 작아진 시므온 지파, 그들의 유업은 누구 어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멸절을 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그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림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것을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하니. 자, 시므온이 지금 그 예수를 안고 감격하고 있죠.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가 해체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시므온이 주님의 은혜 속에 편히 눈을 감습니다. 이 악한 죄인 시므온을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시므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시므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실은 시므온이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 속 안에 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는 당신은 만민 앞에 예비된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방과 이스라엘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침내 자신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고 분해되어서 사멸되어야 할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품 안에서 그로 인해 영원한 평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알기 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려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죄와 허물로 죽어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분노와 미움 그리고 살인으로 인한 흩어짐과 죽음이라는 저주의 굴레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속에서 영원한 사멸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조금 고상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다 해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므온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명성과 명예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지위를 누리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의 지위를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들은 시므온의 저주 속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 그들이 자신들은 영원한 죄 속에 놓여 있었으며 영원 속으로 죽어 사멸될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보게 된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1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빚진 자들은 더 이상 빚진 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탕감이 그들에겐 작은 빚, 용서로 반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나의 칭찬과 내가 드러나야 하는 그 모든 추구들이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죽음의 향기임을 알게 되어서 그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버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던 세상에서의 부자됨의 추구들이 성령으로 인해 다 해체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옷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으려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비전 삼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가난해지셨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체당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시므온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매맞으시고 쇠하여지면서 이 세상에 잉태해 놓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84세를 과부로 살면서 예수를 기다리던 안나의 모습으로, 시므온의 모습으로, 또 예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힘과 부와 명예, 돈이라는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다 결국 예수 앞에서 삶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며 마음으로 수도 없이 다른 이들을 살인하고 죄의 형벌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은혜로 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또 안나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결별한, 세상을 남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을 남편 삼아.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너의 남편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힘과 부를, 명예를 남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를 나의 남편,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그 현실들이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심지어 아브라함같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처럼 자기 사랑,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이 땅의 작은 예수들을 잉태해내는 것을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고, 그렇게 예수 앞에 설 때 바로 영원한 구원,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와 성공으로 옷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가득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서의 잘 정착이 아닌 너희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 진짜 그 삶이 진짜 삶이야. 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므온의 저주, 죄와 사망의 저주로 흩어지고 사멸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의 유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일하게 하신 것처럼 시므온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고 산다니까요.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삶의 자기 자랑, 나를 채우고 드러냄이 아닌 나를 비워냄,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이 짧은 삶을 지나가는 동안 저 또한 누군가를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힘들을 소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힘삼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불순종한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결국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옷 입히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사멸되어야 할, 멸절되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으로 감싸내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유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의 3년 반의 시간들을 지나가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나가시며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작은 예수들을 잉태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 안에 나가며 예수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키시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